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동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저절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114편은 표제가 없는 감사 예배시로 분류가 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13편에 이어지는 제1 할렐 시편의 두 번째 시편 113편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이 시에서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구원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심으로 모든 존재들이 그 앞에서 떨며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한 절씩 내용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시인은 그 때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을 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들을 400년 동안에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그 신분 가운데서 건지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 땅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이것을, 그 구원하신 이유를 2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따라서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임재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영토가 되었다고 하는데,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통치 영역을 의미합니다. 물론 전 세계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특별히 그 땅을 구별하셔서 그 땅 가운데 내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다스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그 땅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인이 밝히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나오게 하신 것은 단순한 종살이에서 그렇게 해방하도록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성소가 되게 하고 영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시내산 언약을 정확하게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이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으나 또 반면에 애굽의 군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추격하다가 다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그 애굽의 홍해 장벽이 딱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렇게 수장당하고 말았죠. 이것을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라고, 이렇게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도망하여서 이 장벽이 갈라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진동하는 모습이 양들이 뛰노는 모습에 빗대어져서 표현되었습니다.
순양이 들판을 뛰놀고 어린 양들이 뛰는 모습, 이런 모습들 결코 잔잔하지 않습니다. 마구 정신없이 혼이 쏙 빠지도록 들썩들썩거리는 이런 요동치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세상 만물은 결코 잠잠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시인이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산들이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다. 홍해는 그들을 보고 도망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8절 부분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사건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광야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목마름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황량한 광야 가운데, 메말라 있는 광야 가운데 결코 마실 수 있는 식수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였죠.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이 목마름의 문제, 그들 가운데 불가항력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앞 7절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시의, 이 본문의 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시인은 땅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인이 왜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예루살렘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좀 상징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땅이여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왜 땅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까? 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어로 땅은 아다마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아담이라는 말, 아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담이라는 말이 아다마라고 하는 땅에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땅에 있는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땅을 향해 명령하는 것은요, 바로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모든 인간에게, 바로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땅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인데요. 무엇이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지금 선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다시 있죠.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그 선포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라는 말씀이시죠. 두려워하라는 말은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지금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된 땅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8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차돌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여기서 시인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시겠다라고 보호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그들 가운데 하셨던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의 척박한 땅을 지날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그치지 않으셨고요. 사막의 자갈밭 같은 땅에서도 갈증을 해소할 시원한 샘물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셔서 세상 만물조차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이죠. 이 시간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여겨집니다. 죄인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어쩌면 복음 앞에서 철저히 이방인의 신분, 구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복음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히 이스라엘 외의 민족이기 때문에 철저히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방인의 신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 아래에 있는 자에게,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인생길이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인생길은 척박하고 또 너무나도 혹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척박하고 혹독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그 인생길 앞에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권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성탄 예배 때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며 그 이름 예수, 너희를 구원할 자, 그리고 그 이름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거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들, 이 혹독하고 안타까운 현실들,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들, 이 가혹한 현실들에 눈을 뺏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모습들을 영광스럽게 또 그분의 영광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 이 하루의 시간들이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손길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또한 바라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넘치도록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세상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하나님 마땅한 기쁨의 찬양들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